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 여정 시리즈 지난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가 작년부터 함께 살펴왔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제목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맨 첫 시간에 부르심이란 말씀 나눴는데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그 부르심으로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그 길을 아브라함이 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치 못해 연약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도 하고 또 어리석게도 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국 끝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조카 롯을 떠나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손해 본 것 같지만 참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는 그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또한 보았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때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 더 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첩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처럼 다른 차선책을, 믿음이 한 다른 차선책을 구하고 할 때도 있지만 이 믿음의 여정의 주도권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또 주님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여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귀한 우정을 또 보고 또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성취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자기가 난 자식이지만 이스마엘과 이렇게 분리하는 이야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분리하는 그러한 상황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이웃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그런 것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최종적인 시험 2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종적인 시험과 그것을 통과하여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고,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인생의 마무리를 해가면서 아내를 먼저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약속한 유업을 취하고 또 자기의 후손을 이어갈 것에 대해서 그 아람 땅에서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택해 오도록 종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통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더 쌓여가고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여서 그것을 걸어갈 때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통과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직 여기까지 이른 분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통과하여서 영생에 들어간 많은 선진들, 또 우리의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까지. 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뭐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봤겠죠, 그죠? 장례도 치르고 뭐 종들도 죽고 뭐 알던 사람도 죽고 그 여러분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 젊을 때 같이 소꿉놀이하고 친했던 친구들, 이웃 동료들이 하나 둘씩 질병으로도 죽고 뭘로도 죽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족 가운데서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것들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103세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미 막 80이 넘은 때였잖아요. 큰 아들이니까, 그죠? 근데 장례식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안타까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다 이제까지 부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 부조를 하고 죽어야지 다 먼저 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버지 주변에도 비슷한 연배에 알던 친구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장례식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는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이 장례식 가서 다 부조하고 다 했는데 이거 정작 이제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다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것을 안타까워서 부조를 내고 죽어야지 이렇게 먼저 갔다고 막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봤는데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이렇게 뭐 행복하고 뭐 아이가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는 그런 기쁜 일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그 언젠가 떠나보내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날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렵기도 해요. 살면 살수록 헤어질 일들이 많고 이렇게 떠나보낼 일들이 많고 아브라함은 이미 그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37세일 때 사라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통곡하고 울다가 일어나서 그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해쪽 속에서 막벨라 밭과 굴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평생의 반려자 함께 동거동락하고 모든 것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이 땅에서 떠나보내는 그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늙고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잖아요. 이삭을 위해 아직까지 짝을 찾아주지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 자부를 그 고향 땅에서 데려와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많이 쇠했구나, 많이 기력이 없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반전? 아니 그렇게 나이 많고 늙었던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어요?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아이고 아니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으니까 140도 더 넘은 나이에 이제 또 세장가를 또 간 거예요. 아브라함. 아 대단하다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아내를 얻는다는 게. 근데 이제 성경은 그것을 솔직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두라죠. 그두라. 아마도 경상도 여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두라 뭐 이렇게 그두라. 네. 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좀 이상해. 막 먼저 아내는 사라 막 이러고 뭘 사라 그러고 새로 나중 아내는 또 그두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그런데 네, 이름이 참 우리 말로도 근데 이제 후처를 맞이했는데 이름이
네, 그두라라는 그런 아내를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게 되었고 그 사이에 심지어 아들들을 줄줄이 낳았어요. 이제까지 정말 자식을 못 가져가지고 한이 맺혔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겨우겨우 낳고 100세가 돼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에 이삭을 낳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죽기 전에 참 무슨 이런 조화가 있나 싶은데 그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줄줄이 아들을 낳는데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을 6명.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그러면 보통 뭐 이상만 생각 한 명, 뭐 이스마엘 2명 그러는데 몇 명이 답이에요? 8명이에요. 단골 문제입니다. 성경 퀴즈의 단골 문제. 아브라함의 아들은 무려 8명, 8명. 그래서 야 이거 갑자기 성경이 갑자기 끝에 가서 막 몰아쳐서 이렇게 막 아들들이 나오냐 그런데 신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2절에 나오는데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다 아들들을 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아들을 이 후처를 통해 6명을 더 낳은 거예요. 그래서 또 주변에 보면 그 어르신이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젊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 막 70, 80 됐는데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후처인 구두라의 사이에서 무려 6명의 아들을 줄줄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족보가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데 욕사는 다 우리가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그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롯의 후손이 뭐 모압이나 암몬 또는 뭐 에서의 에돔 뭐 이런 뭐 또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이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욕산을 기억하십니까? 무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 또는 그 중에 미디안이 있었고 이스박과 수아, 시므란 이런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는 잘 기억 못해요, 그죠? 이런 아들이 있었어? 신기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욕사는 또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스바가 어디 나요? 솔로몬 때 시바의 여왕 있잖아요. 시바의 여왕. 그 스바가 이스바죠. 그죠?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또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아수르가 아시리아를 말하는 건가? 성경에 아시리아 아수르잖아요. 그죠?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그리고 또 이제 4절에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6 아들 중에서 그들의 후손들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고 여기 보면 욕산의 아들들 또 미디안의 2명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 6 아들도 다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이에요? 꽤 많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자녀들 다 결혼하고 또 손주를 낳고 또 증손주를 낳아서 우리 서영재 사모님 막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또그 지난주에 신방하는데 또 그 손주들 또 결혼해가지고 또 증손주들 하면 막 대가족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겨우 이삭 하나 달랑 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엄청 큰 집안의 어른이 진짜 된 거예요. 그게 막 노년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들은 주로 아라비아 북부와 동부로 퍼져나간 여러 유목 민족들 그리고 여러 부족들의 기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 또 요르단의 남부 또 시나이 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그 연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베두인들이나 여기 미디안은 또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
양을 지금 목축을 하던 그 미디안인 가운데 이드로가 미디안 쪽이에요. 미디안 쪽. 그래서 훗날 모세의 장인인 그 미디안, 오늘날 베두인 족속이나 또 아람 민족과 관련이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을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내 형제 이스마엘, 그런 것처럼 그 이슬람, 그 아라비아에 사는 오늘날 중동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도 자기들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뿌리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따져보면 그 오늘날 중동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비록 이슬람을 믿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연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많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고 또 그 아들들이 자손을 낳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가 살아 생전에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이 자식들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삭에게 줬어요. 이삭만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을 것이라, 그 유업을 이어갈 것,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 말씀 언약 가운데 있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코란 이런 데서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아들이 이스마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하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그 왜곡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바치려고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약속의 아들,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난 그 아들,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그 후손의 메시아가 오게 될 그 아들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긴 것. 그리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들도 자식이 맞잖아요.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미리 다 나누어 주었어요. 서로 죽은 뒤에 재산을 가지고 형제간에 싸우지 않도록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미 이삭과 이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죠, 그죠? 한참의 세월의 갭이 있기 때문에 거의 40살 이상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삭이나 이스마엘과 이 6명의 그두라를 통해 난 아들은 엄청난 세대의 차이가 나는 그런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전에 그들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 생전에 이 그두라를 통해 난 아들들에게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런 몫을 넉넉하게 채워주고 그들의 영역을 살 수 있도록 동방으로, 동쪽으로 가서 살도록 이렇게 이삭을 떠나서 이렇게 다 배정을 해주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참,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노년이 되어서도 이게 어떤 정신이 흐릿하거나 그 노망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아들을 이삭으로 정하고 다른 아들들은 또 각자 살아갈 그런 것들 다 예비해주고 준비해 주어서 떠나보내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게 그냥 우연히 막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도 열국의 아비가 정말 되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조상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한 이 모든 걸 통해서 상속자를 이삭으로 정하고 각 아들들을 분리하고 보호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뭐 재산을 남겨놓고 떠나면 그 뭐 유언장 같은 걸 제대로 안 써놨을 때 뭐 자녀들이 이렇게 의가주와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서로 위해줘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혹여나 자식들이 막 서로 내 몫을 더 달라 이래라 해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신 게 싸우고 막 상처 입고 막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 딸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어 없었어요? 옛날에 못 받았죠, 그죠? 권사님 뭐 상속 받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근데 요즘은 딸도 상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법적으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 똑같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저희 어머니가 엄청난 부잣집의 막내딸이었어요. 엄청 사랑받은 막내딸이었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10원 한 장도 상속 받은 게 없어요. 그 많은 재산들 뭐 오빠들 다 이렇게 그 중에 한 외삼촌이 다 이제 거의 다 받고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 중에 뭐 10원 한 장도 주장할 수 없었고 받을 수 없었고 그랬거든요. 여기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도 부모님 떠나보냈을 때 옛날에 다 돌아가실 때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부모가 큰 재산을 남기고 이제 떠났을 때 그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 게 맞냐? 장남에게 얼마를 주고 막내에게는 얼마를 주고 형제들 간에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것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참으로 지혜롭게 그가 살아있는 생전에 모든 걸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자식들을 모아놓고 그 재산의 분배를 다 미리 다 하고 각자에게 몫을 다 주고 그들을 분리시키고 각자 살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서로 남은 재산을 가지고 탐내거나 싸우거나 막 이렇게 다투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하고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장차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마치고 떠날 때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자녀들 후손들이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정말 부모님을 기리고 그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후손들이. 그죠? 근데 만약에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더 가지겠다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참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도 아브라함이 한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는 날이 올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당장 뭐 죽을 건 아니지만 뭐 가능하면 유언장 같은 걸 써놓으셔도 좋죠, 그죠? 자녀들 나중에 싸우지 않도록 다 하나하나 배려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사실은 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동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기원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들, 베두인족이나 또는 아람 민족들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은 이슬람에서 아랍 사람들 하면 이슬람을 믿는 그 아랍 사람들 되게 막 그 옛날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막 원수같이 여기기 쉽잖아요. 그들은 막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경쟁 상대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연원을 따져가면 한 핏줄, 한 형제, 한 집안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이스마엘 뭐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그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이렇게 복음 안에서 품고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중에도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는 것은 무장 세력이나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이지만, 대다수의 그 무슬림이란 말은 되게 좀 순박한 사람들, 순박하고 더 종교적이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참된 복음의 자유함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알라도 유일신이야, 유일신. 그러니까 그 알라, 그래서 그 많은 선교에 있어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이제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영어로 God,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용어를 실제로 알라라는 용어를 써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알라 하면 이슬람교의 신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알라라는 단어를 쓴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용어로서 뭐 중국에서는 티엔푸에서 천부라는 말도 쓰고 뭐 이렇게 그 각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시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그 용어,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 그죠? 토착화가 돼가지고 하늘님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알라라는 용어가 그냥 이슬람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그 문화권에 사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알라에게 기도하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참 구분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중동에서 큰 전쟁이 있고 많은 그런 갈등 상황이 있고, 석유가 나다 보니까 에너지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연원을 따져가 보면 성경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한 핏줄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런데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0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몇 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니까는 137세 때 이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140세쯤 됐을 때 이제 이삭에게 며느리를 이렇게 드리게 하고, 또 후처를 그두라와 다시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살다가 그의 향년이 175세나 됐다. 진짜 대단한 할아버지 아닙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할아버지. 그런데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죽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향년 175세가 되어서. 그리고 그래서 그의 장례식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큰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이삭을 앞장섰어요,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례를 치렀는데,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였다. 이미 앞에 나온 곳이죠. 이게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은을 주고 산 밭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미 그의 아내인 사라가 장사된 그 굴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에 자기 자신도 죽어서 장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조에게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된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11절 말씀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냥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서 종결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축복이 이어지고 전수되는 걸 보고 약속이 이어지고 전수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복을 그 아들에게 부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삶을 보호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부엘라헤로이예요. 저 옛날에 부엘라헤로인 줄 알았는데 부엘라헤로이 세 개의 단어가 붙은 건데 이건 하갈과 연관이 있는 거죠. 나를 감찰하지 않은 나를 위해 이 부엘이란 말은 샘물, 우물이란 뜻이고 라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그러니까 로이는 나를 살피신다는 뜻이고 라헤는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살펴주시는 살아계신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신 우물 살 수 있게 그 샘물을 터뜨려준 그곳이 부엘라헤로이예요. 부엘라헤로이. 근데 이삭은 바로 이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한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 있는 바로 그 근처에 자기의 터를 잡고 이삭이 삶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창세기 25장에서 끝났지만 그것이 그걸로 종결되고 마무리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이것이 전수되어지고 이어지고 몇 년이 또 흘러가서 이것이 흘러가서 이제 훗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올 바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수많은 발자취를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이것이 그냥 옛날에 기록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애가도 부르고 정말 그러한 믿음의 점점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의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숨을 거두는 그날이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 날이 나이 순서대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가는 날을 우리가 누가 먼저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아무리 골골하고 아프고 오늘 내일 하다가도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계속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튼튼하고 체력도 짱이고 한 번도 앓은 적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정말 나는 괜찮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오히려 더 골골하고 병원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믿음의 여정을 간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그 걸음을 갖고 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들, 그가 죽은 후에도 이루어질 일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렇게 뭐 이삭 겨우 낳고 또 이제 그들을 통해 몇몇 아들을 더 낳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훗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질 것을 이 땅에서 그가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이미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장차 이곳에서 우리도 이 땅을 상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날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과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여정을 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날을 준비하는,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관문인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부활의 약속이 있는 거죠. 영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종로를 타지 않아요.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 부름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이 땅을 떠나갔을 때 우리 앞에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그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는 전혀 새로운 영원한 새로운 출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냥 썩어서 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먼지가 되어버렸다 하지 않고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겨둔 사람들, 우리의 자녀 손들,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맡겨진 일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앞서 가신 많은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정말 귀한 이름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이름들, 그 발자취들을 우리도 오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의 여정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 494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되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을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오. 또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날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